16장 23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123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쥐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내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들고 주의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또 세상이 급변하는 이 시점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을 기다리며 또 바라보며 깨어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종원 십자가에 가려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전달하심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대언자로 또 하나님 그 주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온전히 쓸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대화를 나눠봅시다.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모든 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떤 회의를 했냐면 교회마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서 힘이 없는데 어떤 한 곳에는 너무나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잘된 것을 보면서 참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그 모이는 아주 많이 모이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찾아보니까 한국 사람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왜 한국 사람들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냐 그랬더니 과거에는 지옥불이 뜨거워서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겁을 먹고 또 무서워서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요새는 한국 사람들이 뜨거운 거 가도 뭐 별로 뜨겁게 느끼질 않고 이 정도면 시원하다고 얘기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알아보니까 한국에 유행하는 찜질방에 불감하는 것이 너무나 뜨거운데 들어갈 때마다 다 시원하다고 하고 있고 외국에 가고 있는 외국에 나가서도 찜질방을 만들어가지고 외국 사람들에게도 계속 그것을 전달함으로 인해서 지옥이 지금 바쁘다는 겁니다. 뜨거워도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렇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문제가 참 심각하다. 물론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어떻게 보면 지옥에 대한 개념을 자꾸만 사람들의 머리에서 희석시키려 하는 그런 사단의 아주 강경한 계략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지옥은 있고 그 지옥은 정말로 뜨겁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지옥 불이 있기 때문에 그 불은 굉장히 뜨겁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옥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옥 가지 말자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에 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불의 고통을 만약에 느끼고 느낄수록 사람들은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아마도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어떤 방법을 쓰냐면 지옥이 없다. 지옥은 상징적인 것이지 실적은 없다라고 그렇게 자꾸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또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없다라고 믿게 하고
지옥이 없으니까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가 좋은 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들 또 이렇게 저 같은 또 설교하는 사람들조차도 교회에서조차도 지옥에 대한 얘기를 별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자꾸만 그 뭐라 그럴까요? 좀 불편하고 또 지옥에 대한 얘기보다는 천국에 대한 얘기, 좋은 얘기, 은혜 받는 얘기, 뭐 잘 되는 얘기를 할 때 그들 때는 기분이 좋은데 그런 중에 갑자기 지옥 얘기를 하면 괜히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하고 불편해서 듣고 싶지 않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옛날 고리타분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하면서 계속해서 그 지옥에 대한 것을 거부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얘기하면 저 옛날 사람 과거적인 신앙생활을 갖고 선택한다고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그런 것이 주위에 또 많은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사실상 오늘 저는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고 또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불편함을 좀 느끼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지옥이 없다 얘기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지옥을 다른 것으로 취하면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사실 있는 것이고 또 그 있는 곳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지옥이 어떠한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좀 불편하더라도 지옥에 대한 설교를 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에 좀 불편함이 좀 생기고 그런 마음이 좀 생긴다면 설교를 잘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해도 아무런 관점이 없고 무관심하다면 이건 뭔가 잘못되어진 것이다. 성경에서는 지옥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읽으신 이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교가 지옥이 어떻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 지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또 우리 믿음 생활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떠한 것일까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옥은 고통이 있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눈을 들었다. 틀림없이 지옥에 가면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보니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 안에 나사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옥에서 어떻게 천국을 볼 수 있느냐? 불가능한 사건이다 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천국을 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옥이 없는 것이고 이거 천국이 이 말씀과 전부 다 상징적으로 얘기한 것이 실질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안긴 나사로 그 있는 장소를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낙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천국과 낙원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아브라함 품에 안긴 이 나사로는 바로 나사로가 있는 그곳은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낙원이다. 그 낙원은 어떤 곳이냐?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좌우편에 강도 두 사람이 달려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를 구원하라 하면서 모욕을 주고 그리고 그의 그 신성을 부인했던 자, 하나님의 하셨던 계획에 대해서 반대했던 자,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나 또 한 자는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영접을 하고 그래서 주님 나라 갈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바로 지금 우리 봉독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너와 함께 어디에?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낙원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예수님을 영접해야지만,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이전에 오셨던 그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던 장소가 바로 나본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모세도 요셉도 그 모든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던 곳, 대기하고 있었던 곳이 바로 나본이라는 곳인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한 강도와 함께, 그리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하는 사건을 통해서 나본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하려면 이 시간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성경 공부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있는 이 장소는 나본이라고 하는 장소, 그래서 음부에서 지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바라보게 하셨을까? 아마도 그렇게 바라보면 사실상 음부에 있는, 지옥에 있는 이 부자가 바라볼 때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멋있고 좋은 것을 보지 못하면 자기 처한 장소가 가장 좋은 것으로 착각을 하지만, 좋은 것을 보게 되면 내 있는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는 때 고통스럽다는 것을 더 느끼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어쨌든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이 부자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고백을 하고 그에게 얘기하기를, 제발 부탁이니 나를 좀 불쌍히 여겨서 나를 그 나사렛 손가락 끝에서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2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쥐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불꽃 가운데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옥 안에는 불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상 입어본 적이 있습니까? 화상을 입어보면 그 화상 입었을 때 얼마나 쓰라리고 얼마나 따갑습니까? 약을 발라도 별로 그게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부닥치거나 살짝 건드리기만 하면 너무 쓰라리고 아파서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아마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 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보다 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대한 그런 고통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자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기를 그 나사로의 손끝에서 떨어지는 물 한 방울만이라도 좀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 한 잔이 아니라, 물 한 컵도 아니라 물 한 방울만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뭄 때에, 아주 더울 때에, 목이 탔을 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 한 모금 먹을 때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물을 못 먹으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바로 지옥이 그렇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불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옥불에 대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고, 또 이 불 속에 있을 때 고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이 없다? 이것은 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지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것을 분명히 찾으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지불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있다라고. 여러분 지옥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 지옥 안에 들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지옥이 없다라고 해서 겁을 내지 않게끔 하고 자꾸만 부마시키지만, 성경은 지옥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은 고통의 장소이고 그것은 불이 있는 곳이고 뜨거운 역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바로 그런 것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 고통스러운 지옥 속에 가지 말라고,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속해 있는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도 가지 못하게, 우리 친척들도 가지 못하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옥을 분명히 여러분이 있다는 걸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다르게 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지옥은 어떠한 것이냐면 2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뀐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서 22절 사이 있는 말씀 보면 나사로는 거지로서 온몸이 아픈 가운데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자는 많은 것을 갖고 여유를 부리고 풍성한 것을 갖고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25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것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전세가 역전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옥 속에서 고통받는 부자, 그리고 낙원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지가 뒤바뀌는 모습을 봤을 때 부자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마도 원통했을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살아있을 때에 좀 더 나눠줄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살아있을 때에 좀 더 사랑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살아있을 때에 좀 더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걸.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원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후회를 해도 아무리 뉘우쳐도 죽고 나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꿀 수 없고 더 이상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의 모습은 죽음을 통해서 역전되어지고 뒤바뀌어질 수 있는 사건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죽고 나면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긴 천국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만 천국 가느냐라고 잘못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자도 천국 갈 수 있고 가난한 자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그 얘기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옥과 천국을 간다는 것이지 잘 살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 간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통하지 않게끔 후회하지 않게끔 지옥에 가서 그 후회 속에서 절망 속에 영원한 곳에 영원한 나라 영원한 그 삶을 살지 않도록 원통하지 않으려면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옥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옥은 또한 어떠한 것이냐면 2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번 26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부자의 간절한 그 부탁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렛 손에 손끝에다 물 한 방울 좀 찍어서 자기에게 좀 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자에게 물 한 방울 떨어뜨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지도 몰라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생활하면 그 힘들어할 때 그 어려운 고통 속에 있다면 뭔가 좀 도와주고 싶고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정해진 운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운명은 아무리 우리가 그런 사랑을 갖고 소박한 마음을 가졌어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불통이라는 것입니다. 연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서로 연결해 보려고 해도 연결할 수가 없는 곳, 받는 그대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2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와 우리 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고 우리는 누굴까? 너희는 이 부자처럼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 같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많은 그룹으로 많은 분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부자가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지식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병에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시한부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일이 잘 돼서 형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미국 사람도 있고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을 그룹으로 나눠서 가장 이렇게 분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죽고 나면 딱 두 그룹으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너희와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너희뿐이 그 둘로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일까요? 예수 믿지 않고
예수 안에 살지 못해서 지옥 간 사람들, 너희와, 그리고 예수 믿고 천국 안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그룹이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부부로서 또 하나 부자 관계로 또 자녀 관계로 아니면 어떤 그런 친척 관계로 살아갈지 모르지만 죽고 나면 너희와 우리 사이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천국 간 남편, 지옥 간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천국 간 부모, 지옥 간 자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 할지라도 일단 죽고 나면 연결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지옥 아니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통해서 뭘 한 방울이라도 좀 찍어달라고 할 그것도 저사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26절에 있는 말씀 보면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이 구렁텅이가 많이 있습니다. 계곡에 이 우기 때는 물이 흐르다가 이제 건기가 되면 싹 말리면서 깊은 계곡에 대해서 건너갈 수 없는 그런 골짜기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마 얘기하셨는지 모르지만 천국과 지옥 그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교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또 도움을 받고 싶어도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이 지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단체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연옥에 있음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아니면 친구들이 아니면 후세들이 열심히 헌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열심히 착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열심히 무엇인가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천국으로 한 발짝씩 건너갈 수 있고 그러지 않으면 지옥으로 한 발짝씩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단체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결정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죽고 나면 더 이상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 천국과 지옥은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 지금 우리가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 갈 수 있고 지옥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 그것을 결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다.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서 그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든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한 번의 결단,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서 한 번의 결단은 뭐 10년을 자한다 그런 선전도 있지만 한 번의 우리가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사후의 세계가 전혀 달라질 수만 있다면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해서라도 그 천국을 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결단하기를 뭘 말씀하냐면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올인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 올인 하라는 거예요.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전체를 다 바치라는 것입니다. 밭에 감춘 그 보화, 아주 중요한 보화를 발견했다면 그것을 사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그걸 사는 것처럼 내 안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라는 것입니다. 그런 열정과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날 때에 천국 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을 보면 진주를 팔아서 진주를 발견하면 진주를 사기 위해서 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에게 귀중하고 따스면 그것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갖고 싶은 거 있으면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 후에 우리 죽음 후의 세계인 천국과 지옥을 어디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서라도 우리의 삶을 걸어서라도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가면 좋고 안 가면 할 수 없고 이런 우유부단한 성격을 하지 마세요. 투자하시고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 또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손이 너를 범죄하여 너는 죽어버리라. 자네 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잡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천국 가기 위해서는 밭에 감정의 부활을 찾는 것처럼 투자를 해야 된다면 이번에는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과감히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자신에게 나를 위해 살아왔던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지옥과 천국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구분을 한다면 투자하고 내가 이었던 나를 위했던 나에게 가졌던 그 모든 것은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손이 범죄해서 그걸로 인해서 만약에 지옥 가게 된다면 차라리 그 손을 범죄하는 것을 잘라버려서라도 천국을 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그만큼 지옥에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옥은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이고 원통한 것이고 불통한 것이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도 마찬가지고 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 그 길을 가는 길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그래서 천국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지옥 안 가려고 얼마나 자신을 포기하고 있고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바르게 결정하지 못하면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조금 무섭기도 해야 되고 조금 불편도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 세계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는 건 여러분 보실 겁니다. 이틀 전에 한국에 있는 목사님부터 카톡을 받았습니다. 뭘 받았냐면 박원순 시장이 동성애에 대한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그 얘기를 하게 되면 3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하는 그 법을 상정했다고요. 심각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왔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 말도 못하고 그 말을 하면 300만 원의 벌금을 묻게 한다는 것이 여러분 생각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 세상은 점점 예수를 부인하게 하고 그래서 점점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하고 믿음생활 하지 못하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회 강단에서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목사에 대한 그것을 갖다가 박탈하고 일단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해야 될 건 해야 되니까.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옥의 어떤 것이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의 삶에 천국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있는 모든 것을 투자하시고 그리고 지옥 가지 않게 해서 여러분을 위했던 그 모든 것은 포기하시고 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어야 돼요. 늘 정결한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시고 주님을 향한 그 구원의 기쁨을 갖고 주님과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한번 이 찬양 하시고 나면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는 뜨거운 사랑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정직한 영 주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참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함께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가슴에 손 얹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신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옥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옥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의 있는 모든 것